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는 또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 우리를 이 하루를 또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을 때는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주신 말씀을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말씀 한번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서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그 한국에 보니까 원래 그 다니엘 20일 기도회 했던 것처럼 이제 그 교회에서 모이질 못하니까 다니엘 21일 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를, 영상 새벽 기도를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몰랐는데 이제 어제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 이제 그 영상이 떠서 어떤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게 예전에 이제 그 유럽에 그 흑사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흑사병이라는 그 병이 크게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의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병에 걸려 죽은 게 아니라 그 병을 걸릴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국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시대 앞에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임할 것이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한국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고 막 그 난리가 나는 게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다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막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서 마스크를 사서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살아야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있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픈 현실을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가장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로서도 알고 있는 소식은 한국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그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프랑스에도 지금 계속해서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그 빠른 속도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별히 뭐 이 일드 프랑스 이 파리도 지금 피해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게 예배 모임이 금지되는 것처럼 사실 프랑스도 이렇게 예배 모임을 금지당할 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계속 이제 진행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셨지만 이제 프랑스 동쪽에 스트라스부르 아래쪽에 뮬루즈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한 교인이 5,000명 정도 되는 이제 복음교회가 있는데 그 복음교회에 한 2월 중순쯤에 거기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금식성회를 한 거예요. 한 2,000명 정도가 모여서 금식성회를 했는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또 유명한 교회이니까 프랑스 전역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함께 예배를 드려서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로 퍼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특별히 지금 현재 가장 이제 그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가 뮬루스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제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예배드렸던 사람들과 만났던 사람, 가족들,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영향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교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비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그 상황 앞에 그 어떤 뭐 코로나 바이러스든 뭐 사스든 뭐 메르스든 무엇이든 어떤 전염병이든 간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전염병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왜 이렇게 그냥 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온 세계로, 전 세계로 흩어지도록 확산되도록 허용하고 계신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허락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이번 이제 사건이 있으면서 한국 교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너무나 어느 곳에 가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교회의 문이 강제로 닫혀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구나,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그렇게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예배의 소중함을 또 잃어버리고 교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편하고 더 좋은 것이구나라는 그런 것이 생길까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그런 우려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들 앞에서 지금 우리가 깨어서 회개할 때이고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또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며 얼마나 중심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만큼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사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에 따라서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오게 되는 날이 속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번 주중에 이제 생각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은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이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에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너무나 큰 죄악이 있다라는 그것을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땅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그 땅이 얼마나 악한 땅이고 얼마나 죄악이 정말 많은 땅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셔서 직접 보시게 된다면 그 땅을 멸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능하다면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이 그냥 막 쉽게 막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라도 그 땅에, 그 소돔과 그 고모라의 땅에 혹시라도 몇 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의인들로 인해 그 땅을 멸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이제 구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그의 구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아무리 악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혹시나 그 땅에 의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의인이 혹시나 있다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자,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구했던 그대로, 만약에 정말 네가 말한 그대로 그 땅에 50명의 의인을 찾게 된다면 내가 그 50명만을 인하여서 그 지역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말은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그 땅에 50명의 의인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 다시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5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 땅에서 50명 말고 5명을 뺀 45명의 의인을 그 땅에서 찾게 된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너가 만약에 말한 대로 그 땅에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혹시 40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시 4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서부터 10명을 줄였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마음에는 40명도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 혹시 그 땅에 의인이 30명만 있다면요, 아니 20명만 있다면, 아니 10명의 의인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 모든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말하는 대로 그 땅에 내가 30명을 찾게 되든 20명을 찾게 되든 10명만 찾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십니다. 제가 지금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있었던 이 기도, 이 사건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에 혹시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한국에 만약 40명만 있다 할지라도, 30명만 있다 할지라도, 20명, 아니 10명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의인 10명도 없어서 그 땅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에 몇 명의 인구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았겠죠. 그곳 가운데 1%, 0.1%가 되는 10명의 의인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모두 다 살려주실 마음이 하나님께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조차도 없어서 결국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도시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10명이 넘는 의인들이 여전히 그 땅에 있고, 여전히 10명이 넘는 의인들이 그 땅에서 기도하고 있으며, 여전히 수많은 의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우리나라를 위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을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중보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이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방금 이제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한다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의인이 아닌 채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역사할 힘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의 간구에는 귀를 기울여 주시지도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그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의인일까요? 아니,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프랑스 땅을 보시고 파리 땅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 10명의 의인이 과연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땅에는 의인은 없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도 의인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중보기도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파리 땅을 멸하셔야만 된다라는 말일까요? 자,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그 의인이 되는 것, 의인의 그 정의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된 바로 바로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이 로마서 이제 3장 10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의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의인이 되지 않는 것, 의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12절을 보면 자, 바로 앞에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땅에 의인이 없는 이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 땅을 바라보셔도 의인이 없는 이유가 그 땅 가운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잘못된 길로 가서 쓸모없는 일들을 하고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자, 그곳에는 하나님을 깨달은 자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 다 잘못된 길로 가서 쓸모없는 일들을 다 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가 있다면,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고로 의인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선한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누굴 말해요? 아담이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될 수 없는 우리들이 의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그 길로 간다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복음을 정말 확실하게,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깨달았던 그 바울,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그 길로,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의인이 되었던 그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자, 의인으로서 삶을 산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의인이라면 우리 모두의 몸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 나는 내 몸에 지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데, 이제 의인이라면 그냥 말로만 의인이 아니라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 그렇다면 본인이 말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냐, 의인이 지니게 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십자가 자랑과 거듭남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의인이 지니는 첫 번째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 자랑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다라고, 자,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우리 인간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 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본성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는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나만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발달한 것이 무엇입니까? SNS. 자, SNS를 통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랑입니다. 결국은 다 자기 자랑입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어 올려서 난 여기 식당에 와서 먹었다. 넌 여기서 못 먹어봤지? 난 여기 식당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다. 나는 이렇게 새로운 옷을 샀다. 나는 이렇게 그 옷이 잘 어울리는 몸매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난 너희들이 와보지 못한 이런 나라에 여행을 왔다. 난 이런 도시에 여행을 왔고 이런 곳에 방문을 하러 왔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만나보지 못한 이런 사람을 만나봤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과 함께 있다. 그리고 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좋아요 뿅뿅뿅을 눌러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결국 SNS의 목적을 보면,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자기가 가진 것을 지금 자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자기가 가진 것,
뭐 보여줄 수도 있죠. 난 이렇게 가진 것도 있고 뭐 이것이.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 SNS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나는 과연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내가 깨달은 복음은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요를 누르는, 난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계를 잘 맺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만큼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연 나는 자랑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정말 많이 자랑을 하지만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도무지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은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기에만 바쁘지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의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닌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인이 지니는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은 거듭남입니다.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오늘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한 예화를 듣게 되었는데, 한 분의 간증인데,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을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뉴욕도 마찬가지로 파리처럼 정말 교통체증이 너무나 심해서 그날 거의 택시를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적으로 빈 택시가 저기에서 하나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택시를 본 순간 다른 동료들이 순식간에 쏜살같이 그 택시를 향해 달려가 그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택시를 잡아타려고 달려가는 순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빨리 택시만 보면서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던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발로 차게 되었고 과일과 야채가 다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폴의 일행 중 그 어느 누구도 전혀 자신들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고 그냥 택시를 다 올라탔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택시 안의 동료들은 빨리 와서 타라고, 우리가 지금 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치게 되니까 빨리 와서 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나를 놔두고 먼저 가라, 그리고 일행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 보니까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울고 계신가 하고 자세히 가서 봤더니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자,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떨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그냥 어디에 떨어졌는지 보고 가서 주우면 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자신의 다 이렇게 날아간 과일과 야채를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며 폴은 이제 땅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하나씩 주워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폴 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떨어져 있는 야채와 과일 주변을 지나갔고 그 울고 있는 할머니도 보았고 그것을 줍고 있는 폴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다 자신의 길들로 가기만 바빴습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마 이 정도의 돈이면 손해보신 것이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Are you Jesus?
당신은 예수님이십니까? 자,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은 당연히 내가 무슨 예수입니까? 난 예수가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자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자신의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야채와 과일이 땅에 떨어질 때 그 순간 도움을 요청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당신이 응답처럼 나에게 와서 지금 도와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임이 분명합니다. 그날 밤 비행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그날 하룻밤을 이제 뉴욕에서 더 지내야만 했던 폴은 자신의 숙소에 돌아가 잠을 자기 전에 자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언제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예수님 같다라고 그렇게 착각했을 때가 또 언제 있었는가? 저는 이 질문은 그 폴 한 사람만이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 이 기도 모임을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던져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내 삶에 살면서 몇 번을 언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예수님 같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말할 때 그것은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그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이란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봉사하느냐 그것 또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이란 내가 교회에서 얼마만큼의 헌금을 많이 드리냐 그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란 정말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져 새로 지으심을 받은 듯한 거듭난 모습, 바로 예수의 마치 작은 예수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함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의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은 그냥 마냥 내 것만 자랑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예수님 같다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게 됩니다. 예수의 흔적은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삶을 살았다면 내가 원하는 건 나를 보이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송준호란 사람을 보이고 송준호란 이름을 보이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를 보이고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이 혼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마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무슨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보호받을 것 같아라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이제 부끄럽기는 한데 이게 왜냐면 또 제 자랑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그 얘기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은 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루는 이제 군대에서 제가 자고 있는데 자 각자 혼자서 이불을 덮을 거 아니에요. 군대 설마 이제 둘이서 이불을 덮지는 않는데 혼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내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군대에선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남자가 다른 사람 이불에 들어가서 하면 이제 성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보니까 제 동기인 거예요. 얘가 혹시 정신이 나갔나, 혹시 나를 좋아했나,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 너무 무섭대. 그래서 뭐가 무섭냐고. 그러니까 지금 저 창가에 누군가가 앉아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대요. 근데 내가 네 옆에 가서 누워있으면 제가 와서 나를 못 건드릴 것 같아서 내 옆에 어쩔 수 없이 왔다고. 근데 그 순간 막 기분이 막 약간 막 좋아지면서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이유. 얘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했구나. 제 예수 믿는 저 예수쟁이 같은 놈과 옆에가 붙어 있으면 절대 귀신이 못 오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고, 기분이 너무 나빴던 것 중에 하나는 감히 내가 있는 내무실에 귀신이 나타났다라는 사실. 그것이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이 마음을 갖고 좀 누군가가 내 옆에 왔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 같아서 이 어떤 세상과 환난 가운데 저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와서 정말 그렇게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또 한 가지,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이런 바이러스가 올 수 있는가라고 정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드렸던 우리 본어게인 이 찬양 우리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찾으실 만한 의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의인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내가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우리 결단하는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묻은 내 모습 이 시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님 되셨네. 아멘.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태어난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깨달은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선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많은 식구들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의인이 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역사는 이미 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었어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리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는 말씀을 받은 그대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찾으실 만한 의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우리 들어가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각 나라마다 의인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도 이 프랑스의 파리 땅에 그 의인들 때문에 이 땅을 구원하실 그 의인들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찾으실 때 그 의인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파리 땅과 이 모든 정말 전 세계와 또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의인들이 있다면 정말 먼저 그 의인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정말 아직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따르는 수많은 의인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우리 프랑스 땅과 우리 대한민국 땅,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의인들을 보고 이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모두가 그 바이러스에서 자유롭게 한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모든 이 상황을 위해서 주님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을 보시고 이 땅을 용서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지방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제 공동체가 우리 쌍떼띠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디종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 마르세유에 혼자 있는 우리 형제도 있고 우리 특별히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지금 원래 교회가 있었지만 우리 지금 문이 닫혀있는 우리 지방들 그리고 또 다른 그 지방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 도시 많은 곳에도 우리 학생들 분명히 복음을 들어야 되고 정말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방에도 지금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믿고 맡기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지방에 닫혀있던 교회들이 열려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또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지금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교회들이 살아나 정말 그 곳곳마다 그 교회에서 전파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가득하게 된 이 모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모든 지방교회들이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정말 현재 있는 지방교회와 닫혀있는 지방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도하며 간절히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파리 은혜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각 가정교회 우리 리더분들 우리 목자님들이 먼저 우리 정말 영적으로 정말 올바르게 세워져 예수의 흔적을 지닌 우리 귀한 목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을 통하여 그 목원들이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복음을 더 깊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성도들이 이 현재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밖에 있는 그 자들이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영적으로 잘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는 또 육적으로도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분 선교사님이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귀한 두 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또 저희 아내를 위해서 우리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정말 부족한 목회자지만 정말 주님께서 끝까지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만 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간절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말 다양한 섬김을 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 둘로스 정말 영적인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그 우리 영적인 찬양팀이 되어서 우리 찬양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큽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복음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또 가르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성령 받고 또 은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서들과 또 우리 가정교회들 우리 리더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할 때는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또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특별히 한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크리스찬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 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아 더 정말 주님을 잘 섬기게 되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그 선교사님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땅 가운데 결코 그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의인들을 인하여 그 땅을 보호하시고 그 땅 가운데 정말 아직 정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의 많이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끝까지 정말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주의 많이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정말 브라자빌 은혜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또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귀한 교회, 하나님 그 어떤 바이러스가 그 땅 가운데 우리 브라자빌 은혜교회 식구들로 인해 그 땅 가운데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그 땅이 더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우리 브라자빌 은혜교회 우리 프리드 목사님과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로 사용하여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선교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내일 드려지게 될 우리 귀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오전에 우리 프랑스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레바논 공동체, 앙골라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내일 이 레비에트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내일 이 교회 성전을 처음으로 밟는 자들이 있다면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이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가 이 땅에 이 성전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프랑스 귀한 공동체 우리 베아트리스 목사님과 이 프랑스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으로 뒤집어져 예수의 흔적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프랑스 널리 전달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정말 주께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레베트 이 프랑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내일 드려지게 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내일 이 성전들을 밟는 모두가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내일 또 예배로 나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을 가진 영혼들이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정말 마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내일 드려지게 될 귀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을 두려움에 몰고 있는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시간 우리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예배드리는데 방해받는 역사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바이러스가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예배로 나오는 정말 그 발걸음들 가운데 그 누구도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이 묶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내일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심령들 또 특별히 내일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일 예배가
정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우리가 정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 예배 가운데 섬기러 나오는 각 신령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우리가 모두가 주님이 부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맡기신 사명 그 예배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없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